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봄에는 꽃과 함께 웃고, 여름에는 물과 함께 웃고, 가을에는 열매와 함께 웃고, 겨울에는 눈과 함께 웃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와 함께 웃을까요? 뭐와 함께 웃으면 가장 좋을까요? 자, 옆에 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웃읍시다. 시작. 자,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는 이 가정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경제 활동으로만 이 가정을 돌본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가정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는 따끔하게 혼을 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번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엄하게 훈육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깨닫고 그리고 바른 길,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엄격한 아버지라도 자녀가 아파하는 것을 보면 마음으로 우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이에게 매를 들 때가 가장 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시면서 우리 목사님은 착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운 목사님 같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아버지로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매를 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매를 드는 순간은 화를 참지 못해서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가 아이들이 막 울면 마음이 저도 모르게 막 찢어지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울면요 굉장히 서럽게 울어요. 그러니까 매를 들려고 때리려고 하는 순간에 벌써 있잖아요, 눈에서요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참습니다. 참고 일단 팹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울고 아빠 잘못했어요라고 이야기하면 그러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굉장히 착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가 정말 많이 때렸어요. 어릴 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때렸어요. 제가 맞으면서도 이 아버지가 맞나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때렸습니다. 근데 정말 이 발바닥을 한번 맞은 적이 있는데 발바닥이 시퍼렇게 멍든 적이 있어요. 정말 못됐죠. 지금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불 덮고 울다가 제가 지쳐서 잠들었어요. 그런데 발바닥이 따끔따끔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아버지가 안티프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만병통치약입니다. 이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면서 아버지 눈시울이 붉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는 이렇습니다. 자녀가 아파할 때 뒤돌아서서 우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이 아픈 마음은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가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이 잔을 제발 좀 옮겨달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자기 백성의 아픔보다 더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가 기록될 당시 이 유다 나라는요, 극심한 가뭄과 메뚜기 떼의 엄청난 공격으로 인해서 큰 재앙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요엘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팥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른 메뚜기가 남긴 것을 그 청년 메뚜기가 먹고 그 청년 메뚜기가 남긴 것을 그 소년 메뚜기가 먹고 그 소년 메뚜기가 먹은 것을 그 황충이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유대 땅에요, 수십만, 이 수백만 마리의 이 메뚜기 떼가 들어와서 농사지어 모든 것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메뚜기가 지나간 곳은 그야말로 초토합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끔찍한 재앙 아니겠습니까? 메뚜기 때문에 밭도 황폐해지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등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소와 양들이 먹을 풀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 울부짖고 기도하죠. 이뿐만 아닙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이 소제와 전제, 이 예배 드릴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엘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아멘. 왜 갑자기 그렇게 부유한 그 땅에, 그렇게 잘 살았던 그 땅이 이 엄청난 재앙이 임했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옷을 찢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너희들은 단순히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형식적일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 버는 데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귀를 막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다른 데 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오직 백성들은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 따위에는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라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늦었지만 아직 기회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지금요 늦었습니다. 그런데 늦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기다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도둑이 창을 넘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우리의 목을 겨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늦었다 할 때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요, 재앙을 내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요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금식이라 말하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고 굶는 것만을 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금식은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패턴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살아서 물들어 사는 사람들이 죄악을 끊는 것이 금식이란 거예요. 잘못된 생활 습관을 끊어내는 것이 금식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단절하고 끊어내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내 인생과 내 삶에 정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이것을 끊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저도 하나 결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운동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끊고 유튜브 이런 것들 다 이번 한 주간만큼은 내가 하지 않겠다고 금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가 절대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은 미디어를 하지 않겠다고 금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이 한 주간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금식은요, 음식만을 굶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여러분 금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회개할 때 옷을 찢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절망이나 슬픔, 분노와 애통과 같은 이 내면의 감정을 가장 격렬하게 나타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면서 그의 아들이 죽었다고 판단되어서 겉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옷을 찢고 마음의 애통함을 표현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찢겨지는 옷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표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 옷을 그만 찢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찢어지는 옷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옷을 찢는 이 행위가 이미 형식화되었고 하나의 이 관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남유다 백성들의 예배는요, 형식적으로 보면 완전히 퍼펙트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옷을 찢는 일을 반복하면서 형식적인 회개와 형식적인 예배를 일관했을 때 누가 보면 저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참된 예배다, 정말 그들의 예배 형식은요 퍼펙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요 성전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돈 버는 데만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슬프지도 않은데 공만 크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돌이킴, 중심에서 나오는 회개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 하지 말고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삶으로 대체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너의 삶을 이제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마음과 생각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기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면요 안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으니까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이 조금밖에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온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와 산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도 지금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내 삶을 살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가정에서, 내가 공부하면서 이 모든 현장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라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는 그 어떤 것에 정말 집중하고 살아갈 때는요, 하루 종일 그게 생각나요. 그래서 거기에 온 것이 다 집중되어 있어 다른 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을 찢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께서 이 목사 고시 시험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이 목사 고시 시험을 딱 펼쳐드는 순간 여러분 당황스럽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 문제를 보는데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목사 고시가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해봐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고칠 때 1680명 쳤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500명이 합격됐습니다. 그 500명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 목사님, 이 전도사님께서 시험을 치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께서 급한 마음에 이 컨닝을 하고 말한 거예요. 근데 컨닝했는데 정말 이 목사 고시 합격되는 거예요. 합격하고 이 목사 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께서 그만 목사 안수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컨닝한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합니까? 무엇 하나 힘이 들지 않는 것이 없어요. 생활에 여유도 없고 가정들마다 행복 지수도 떨어지고 자살률은 높아지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진다 해도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마저 송두리째 지금 빼앗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살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요, 조그마한 문제에도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사람들은요, 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봄이 되고 하니까 꽃이 얼마나 많이 폈습니까? 여러분, 꽃을 바라볼 때 꽃을 봅니까? 뿌리를 봅니까? 뿌리를 보면서, 꽃을 보면서 뿌리야 정말 아름답게 번졌구나, 이런 이상한 사람 있나요? 그냥 꽃을 보잖아요. 사람은 뿌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그 나무의 모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인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아주 멋진 양복을 입고 아주 아름다운 이 드레스 코딩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예배 드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일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마음을 찢어라. 겉으로 찢어지는 이 옷은 그냥 사람에게 보일 뿐이지만 너희들이 마음을 찢는 것은 내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섬기라고 해도 그렇게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형식적인 삶을 거부하게 됩니다. 오늘 전 여러분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나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요, 늘 내가 살아갈 어떤 것은 놔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거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예배보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서로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